선곡도 잘하고 여러분 너무 좋지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경의 핵 중의 핵심 생각하시고 여러분 뜻을 잘 살피시면서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법칙의 네 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영적 법칙의 네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다 어느 하나 우리가 소중하지 않을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시고 신앙생활의 이 네 가지 법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머리에다가 말씀을 받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을 아로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십시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끝 시간까지 여러분 시선이 저하고 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와야 되냐, 안 따라오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보십시다. 신구약 성경은 3927 맞습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권을 뽑아라 하면은 구약은 이사야서, 신약은 로마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 세 권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중에 한 권을 뽑아라 하면 뭘 뽑겠습니까? 하면 우리는 뭘 뽑아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1부에도 영안이 다 열리시는데 2부에는 더 활짝 열리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성경을 뽑아라 그러면 우리는 숨도 쉬지 말고 로마서. 할렐루야. 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로마서는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이 성경이 66권 중에 가장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심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다. 아멘이죠. 그 로마서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핵심이 로마서 몇 장? 8장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참고로 이 로마서의 그러면 중심 요절은 뭘까? 로마서의 중심 요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를 일컬어서 이신덕의라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신덕이. 이 말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목은 같이 합시다. 구원이다. 아멘이죠.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또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로마서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엑기스화 시키면 이게 네 가지 원리, 네 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로마서 전체를 가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 일에 여러분 핵심적인 여러분 말씀이 될 것이고 또 구원의 완성, 우리 천국 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에 큰 원동력, 기초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정말 오늘 이 시간만은 말씀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어디다가요? 머리 말고 어디로? 가슴에 여러분 완전히 큰 대못을 박듯이 우리가 박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셔야 됩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제가 설교 한만상보다 설교는 쉬운 게 특징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더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아서 믿어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1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6장 로마서를 보면은 1장은 여러분 이방인의 죄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2장 유대인의 죄가 나옵니다. 3장 모든 세상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죄인은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1장이에요. 2장은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까불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이고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2장 전체 내용이에요. 3장은 뭡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온 인류는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온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서론 1장, 2장, 3장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적 용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잘 알지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을 어떻습니까? 구하여 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다 그래요. 또한 이건 신앙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온 인류의 이 죽음, 이 고통, 이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해답, 구원받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허물이나 죄나 죄악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또 영원한 그런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로마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것으로 꼭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로마서의 이 중심 단어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율법이 시대. 구약은 율법 시대인데 신약 시대의 로마서에서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이 로마서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놀라지 마십시오. 78번 나와요. 짧은 16장에 율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78번 나온다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한 죄라고 하는 문제, 죄라는 말이 60회가 나와요. 또 죄에서부터 우리가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이 어렵다는 말은 자그마치 66회가 나와요. 죄보다도 의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죠. 왜? 초점이 죄가 아니라 의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렵다, 또 이 어렵다, 이제 됐다,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 자그마치 17회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믿음의 법, 또 어떻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계속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죄라고 하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법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죄와는 법에 이게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 용어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로마서는 4가지 이 법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 4가지 원리를 우리가 아시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나 시련이나 또 우리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해결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럼 첫째, 로마서의 법은 뭡니까? 첫째 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둘째 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법이다 이 말. 셋째 법은 뭡니까? 성령의 법. 네 번째는 뭡니까? 마귀의 법이다. 첫째는 무슨 법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율법. 몇 번 나왔다고요? 78회. 뭡니까? 법이다, 법. 이 법이라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쇠빛깔입니다. 내가 법의 종류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니까요, 수천 가지가 넘어가지고 말을 못해. AI도 말을 못한대야. 내가 물어봤어, AI한테. AI도 세상의 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법을 나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혹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길래 막 됐다고 막 했어. 세상에 법이 수천 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법치라는 거예요. 이게 세워져야 안정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맞습니까? 보호도 되고 모든 게 법입니다, 여러분. 법은 뭡니까? 규칙, 룰이란 말이에요. 이 룰을 어떻습니까? 지키면 어떻습니까? 보장이 되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게. 이게 여러분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법이 있을까 없을까?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는 세상의 법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 교회와 세상은 법은 뭡니까? 지혜 법권이다 말이에요. 그 세상의 법이 교회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 법권이에요. 교회는요 지혜 법권 지역입니다. 또 정교 분리, 정교의 분리 원칙. 이해를 잘 못하시면 거꾸로 자꾸 세상이 거꾸로니까 생각도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정교 분리를 하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게 정교 분리. 에라이, 어제 욕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치가 교회를 개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그 일본 일제 시대의 잔물입니다.
산물입니다. 정치가 교회를 여러분 침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식에 벗어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있고, 그 다음 교회 안에는 뭡니까? 교회 법이 있어요. 그 헌법이 있어요. 또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막 은혜로 막 그냥 교회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세상 법이 너무 칼을 같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법도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손을 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법을 가지고 교회를 적용하니까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교회 법에는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룰입니다. 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중에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축소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은 613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아멘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뜻,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거슬리면 모든 것이 뭡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면 의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뭡니까? 죄 구덩이에서 태어나고 죄 구덩이에 살다가 죄 구덩이에서 죽어서 죄로 말미암아 어디 가니까 영영한 불못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모르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이게 들어온 지가 작년 우리 몇 년째 여기 들어왔지. 여기 처음 들어와서 저 어린이집 지금 500여 원을 지으면서 그게 지하수를 팠거든요. 그 지하수를 파서 그때는 뭐 그 수도가 안 나왔으니까 지하수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지하수법 우리 울주교회가 걸렸습니다. 왜요? 왜 신고 안 했습니까?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런데 그때는 이거 처음 할 때는 그냥 지하수 판 사람 불러다가 그냥 군에다가 판다하고 신고만 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뭘 지금에 와가지고 법을 어겼니 안 어겼니 하느냐고 제가 담당자에게 뭐라 했더니 그 담당자가 알아보더만은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거 원래 생수로 이게 원래 신고를 했는가 없는데 지금은 대장균이 나와가지고 지금 식수로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수질 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러니까 이걸 그만 막 취소하고 싶다.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더 들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자기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사람들 지하수 파다가 농사 짓는데 그거는 안 되나 하니까 그거는 처음에 신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럼 바꾸면 안 되나? 못 바꾼대. 왜 이게 그랬대 여기서. 못 바꾸는 게 어딨노? 다 국민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가 내가 뭐 필요한 돈이 필요하면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담당자가 한 사람 바뀌고 둘이 바뀌고 맨날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담당자 오더니 바꿔주더라고. 그럼 지금은 아무 탈 없이 지금은 그래서 이거 식수도 안 쓰고 우리는 농사 짓는 거요 연못에 이거 물 대는 것밖에 안 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 청소하고 허들에 쓰는데 여기 뭐 별로 이 양반은 단단하게 바꿔주는데 그걸 어느 법에다가 갖다 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가 봐. 참 법도요 여러 가지가 수천 가지 넘으니까 이 담당자가 어느 법에다가 이걸 적용을 시키에 따라서 그게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 깨달았다니까.
참요, 이 담당자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요, 집에 오세요 주술이 하는 것도 마음 놓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법적 규정을 알아보고 그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 그게 뭐예요?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법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이 법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에 알고 보니까 내가 뭐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붉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침상을 어떻게 눈물로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잘 나가는 다윗이 말입니다. 또 신약에 잘 나가는 사람은 바울이 알습니까? 지잘나는 맛으로 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뭐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은커녕 8원도 7원도 못 되는 칠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죄인입니다 고백해. 중세에 보면요, 칼빈, 루터, 주행글리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요, 하나같이 공통된 점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뭘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시고 출세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인물이 되신 분들이 공통된 점이 뭡니까? 이 율법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고 적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나를 모르면 안 돼요. 나를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법이요. 그게 무슨입니까? 율법이다 말입니다. 그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뭐라고요? 어찌 잘 압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거울이죠. 이 율법은 뭡니까? 정장로님을 보라고 거울이 있는 거요, 나를 보라고 있는 거예요? 누굴 봐야 돼? 부인들은 보면 자꾸 서방 보고 봐라. 아들 보고 봐라. 손자는 안 보고. 여러분, 이 거울은 나를 보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율법은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면 율법 앞에 어떻습니까? 하하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아이고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 할렐루야. 은혜 받은 증거가 뭐고, 가슴이 뜨겁고 막 신바람이 나고 막 이쁘고 막 너무 좋다고. 그래, 좋아.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네 자신을 알라. 내가 행편 없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고 행편 없는, 정말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고 지옥 가도 한참 가야 될 내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하나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의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가 첫째 뭡니까? 하나님 율법 앞에 자기를 알고, 내가 누구라고요?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저절로. 내가 죄인인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니한테 죄인이니까 에라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당신 앞에도 죄인이고. 아멘이죠. 남편 앞에서도 바로 죄인 안 가는 여자들이 독해가지고, 부인 앞에서도, 부모님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할머니 앞에서도, 손자 앞에서도, 길을 가도, 일을 해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누가 죄인이라고? 누가 내보고 자꾸 쳐다보는 나 죄인 원래 맞아.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란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게 노래가 돼야 돼요. 노래가 돼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남 쳐다보지를 않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 내가 초라한 죄인인데 다 우르르 보이고 돋보이지. 옆에 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아이고 뭘 가르치려고 뭐 주장하려고 뭘, 그건 아직 당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거야. 그걸 망각했든지. 로마서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뭐요? 죄인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강타해야 돼요. 거기에 강타해야 됩니다. 이게 크게 와닿아요, 가슴에. 그럼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뭡니까? 하나님 법 앞에서 내가 죄인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 잘난 수가 없어. 겸손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세상에 이 법에 딱 저촉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야 돼? 경찰서 가야 돼.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돼.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럼 정상 참작이 된다. 그런데 이게 법에 안 가고 막 숨 끄고 감추고 있다가 드러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정상 참작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호되게 두들겨 받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법은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맞습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작업자득이요. 네가 지은 죄값은 네가 받아야지 뭐. 누가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부모가 대신 질 수도 없어.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대신 질 수 있어 없어요? 법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만 죄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에도 죄 문제만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참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이런 거는요 모든 종교가 다 가르쳐주고 지도해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법, 죄에 대한 법에 딱 걸리면요 어떤 종교도 입을 다물습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 어떤 종교는 어떤 위인 그 앞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에서 건져줄 장사 없다. 또 인간의 또 허물, 죄악 건져줄 장사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율법이 딱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경찰서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경찰서 가서 그 검찰청 가서 죄송합니다 법원에 가면 뭐가 있을 때 입고 가면 저울이 딱 있다. 저울에다가 딱 올립니다. 올려가 어떻습니까? 요 저울은 요거는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요거는 3년이다 2년이다 1년이다 뭐 벌금이 얼마다 그게 딱 나오는 그 잣대에 딱 따라서 처벌받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법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다가 어느 법에다가? 예수님의 법에다가 적용을 시켜줍니다. 아멘이죠. 아까 했잖아요. 지하수법도 보니까 지하수 이 법도 있고 지하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냐에 따라서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나 뭐 보호나 이런 게 달라지더라니까. 여러분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토지 뭐 모든 사업이 모든 일이 뭐 어느 법에 해당이 되느냐 적용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조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여러분 자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무슨 법으로? 예수님의 법으로 보낸다. 예수님의 법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법정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7, 28 시작. 로마서 3장 27절 28절 주님의 법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여러분, 그러므로 행위의 법으로 따지면 이거는 벌을 받아야 돼요. 행위의 법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구제 받을 길이 없어. 그런데 무슨 법으로요? 은혜의 법. 아멘이시죠? 믿음의 법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무슨 법?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아예 세상의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늘 구원. 왜?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 구원받는 길은 무슨 법? 예수님의 법입니다. 아멘이시죠? 무슨 법이요? 믿음입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죄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넘어갈 수가 없어. 덮을 수가 없어. 면제할 수가 없어.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어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바울은 몽학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듣고 옵니까? 율법에서 죄가 드러나면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장임사님, 조집사님, 주님 내가요 이런 허물이 있고요, 이런 죄가 있고요, 이런 죄악도 있습니다. 허물이 뭡니까? 세 가지 죄가 있어요.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 이거는 정상 참작이 가능해. 그 다음에 죄가 있어요. 죄는 뭡니까? 죄는 알기는 아는데 내가 약했어, 내가 부족했어,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죄질이 아주 고약해. 이건 뭡니까? 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이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실수, 그 허물, 그 죄를 달고 가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죄. 요거는요 세 번째 죄악은 처음 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런 분들은 해당이 잘 안 돼. 이 문디들이 해결이, 문디 교인들 어떻습니까? 오래된 신자,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받고 교회 중직자들이 주로 걸리는 죄가 죄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무슨 말입니까? 정장로님 미안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무슨 말일까요?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저는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 나옵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 아이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나? 큰일 나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많다는 말이 뭡니까? 죄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죄? 내 죄가, 아멘, 내 허물이, 내 죄악이 드러나서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 중에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악질 강도했던 죄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나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깨닫고 이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크게 임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듯한 이런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게 제일 좋아요. 말씀 앞에 깨달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기는 그냥 우리 목사님 요새 내하고 감정 있나? 나를 막 치네? 에라이. 그럼 당신은 안 돼요. 그것이 막 드러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내 허물과 죄와 죄악을 드러내게 해주고 깨닫게 하시니 내가 무슨 여러분 감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속속들이 내가 뭐 알겠어요. 내가 귀신도 아닌데. 그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래 내가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다 이미 계산해놨단다. 아멘이시죠? 우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적은 사람도 되지 말고 큰 믿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유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단 말입니다. 그래요. 이 은혜가 임하신 구원이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올리신 주의 보혈, 주님이 맞은 그 채찍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사유함을 입고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을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는 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돼지 키우는 사람은 없더라. 집안에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더만. 고양이도 키우고 그래서 하던데요. 그 안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요 자식처럼 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 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은 어제 강아지 이걸 영물로 생각해. 그래서 강아지하고 사람은 똑같아. 강아지 병원, 강아지 장례식장, 강아지 또 치료, 뭐 물리치료, 강아지 하여튼 요새 의과대 가는 제일 돈벌이 하는 사람 누구냐? 의과대. 옛날에는요 제일 수준 낮은 아들이 여러분 수의사로 가는데 요새는 제일 공부 잘하는데 수의사로 갑니다. 왜? 돈이 된다 하네. 그는 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이 30만 원이고 50만 원. 저거만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50만 원 어떡하면 엄마 100만 원 넘었다 이렇게 했는데 강아지 들고 100만 원 넣어봐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새끼야. 에라이. 강아지가 우상이요. 그는 부모가 그래야 돼. 야 이놈의 새끼야. 너희 집 강아지만큼은 나를 대할 수 없나? 엄마 강아지는 짐승이잖아. 그럼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짐승이 낫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요 사람이 짐승이요. 참 강아지 키우자 말자는 건 아니. 나도 강아지 좋아해요. 그러나 강아지 속에 영이 없어.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 별세하시는데 장례식 치러달래야. 아이고 나 그런 교인도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보고 장례식 치러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강아지 아픈데 와서 신방해 주이소. 너희 신방도 못 가는데 강아지 신방을 어찌 하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목사님 밤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서울대기 우리 지금 돼지 새끼 낳거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가면 우리 사람 있다가 그것도 가야 돼. 어쩌겠노. 그 밤중에 불리 가가지고 돼지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새끼 낳았어. 그건 뭐 돼지를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서울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지 뭐. 전도하려고. 이해하시죠? 사람이 중요하니까 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사람 구원하려고 돼지 가서 기도해 주는 거지 뭐. 그런데 기도는 집사님 근사님들이 돼지 새끼 낳아 소 새끼 낳아 기도를 하면 안 돼. 네가 기도야. 사람만의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 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데 이걸 좀 분리해서 설명해야 이해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영.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영이 한만상이고 이 육체는 흙덩어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옛날 장례식 치를 때 어떻습니까? 하관하고 어떻습니까? 막 밟습니다. 너가 아버지 왜 밟아? 막 저만을 막 밟습니다. 할매를 밟아. 왜? 그래야 극락 간다 하네. 그렇다고 극락 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은혜 받고 온다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영은 성령이 뭡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읽었죠? 로마서에서 뭐였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이시죠? 영은 생명의 성령이 딱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절대 사탄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뭐요? 법입니다. 무슨 법? 생명과 성령. 아멘이시죠?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딱 붙잡고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건 우리 혼입니다. 혼. 이 혼에 여러분 성령의 법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슨 법이 있다고요? 마귀의 법. 이 마귀도 법이 있어요. 마귀도요 영물이기 때문에 딱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입니다. 아멘이시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를 끌어내고 죽음의 길로 끌어낸다 해서 바울은 이 사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아멘이시죠? 그럼 성령의 법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주시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걸 같이 얘기하는 것은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이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영은 누가 붙잡는다고요?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딱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을 여러분 구원 못 받을 걱정하지 마소. 우리 영을 누가 붙잡고? 성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중요한 건 혼이에요. 이 혼 속에 성령의 법, 마귀의 법이 1번, 2번이 공존할 수가 있어. 혼 속에. 혼이 뭡니까? 생각이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 무슨 아시겠죠? 영의 생각 아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아멘이시죠? 이 생각이 어디야? 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 다음에 IQ 이게 모두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이 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 정, 의가 이 혼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이 혼 속에 있는 뭡니까? 1번 뭡니까?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지와 정과 의지를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그런데 네 번째 법, 마귀의 법이 우리의 지, 정, 의를 붙잡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피가 A형, B형, O형도 중요하고 또 뭐 어른들의 성품이나 성질이나 뭐 또 한시, 눈에 한 가지 한가, 강시, 채시, 뭐 이시, 성 속에도요 성질이 다 있다고. 성질이 다 보면요 체질이 있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참고 상황이고 이 육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체는 이 혼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 혼 속에 뭐예요? 두 가지가 겹쳐 있으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믿는 것도 알고 안 믿는 것도 알고 교인도 알고 신자도 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주일을 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붙잡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또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천당 가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두 번째,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내 자신의 혼을 지배하면 갈라디아 3장 19절을 같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이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에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죄송합니다.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자, 것과 제가 합니다. 육체의 일은 마귀가 내 혼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하시죠? 시간 없으니까 제목만 읽습니다. 첫째 뭡니까? 더러운 짓, 음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음행이 드러나면 이게 마귀가 날 지배하는구나. 그다음에 뭡니까? 더러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뭡니까? 호색, 여자를 밝히고 남자를 밝히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뭡니까? 우상숭배, 주술, 점쟁이한테 가고 전사 이런 중직자들이 점쟁이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뭡니까? 원수 맺는 걸 쉽게 한단 말이에요. 등 돌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또 성질내고 당을 만들고 분열을 시키고 여러분 이당 저당을 만들고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이간질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단. 그다음 뭡니까? 투기. 교회 안에 투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나 누가 누구를 칭찬을 못해. 칭찬하면 이 투기가 어째 그래 많은지 몰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육체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이 악한 게 아니야.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집사 근사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A형, B형, O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천시, 박시, 이시, 정시, 강시 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혼입니다. 혼. 내 혼 속에 성령의 법이 나를 지켜주고 성령의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밀어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마귀의 법이 이런 것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밀어내면 육체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요? 갈라디아 2장 23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마귀를 밀어내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때요? 천당과 지옥이제. 아멘이죠. 우리가 육체 속에서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내 안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내 육체 속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과 생각과 어디 콩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밀어내 버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세상에 돈에가 있고 자식가 있고 어디 뭐 좋은 게 없나 자꾸 육신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진리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잡고 있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게 밀려나가. 죄와 사망의 법이 떡 자리 잡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요, 눈을 딱 보면 지금 당신은 지금 내가 말은 안 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잡고 있구나. 기도해. 그러나 난 갑자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눈빛을 딱 보면 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잡고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각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딱 붙잡아서 걱정하지 마소.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내 혼이 성령의 법이 있냐, 내 안에 마귀의 법이 있냐, 이것이 문제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혼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요.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육신이 자유로워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살아서 누리고 하늘에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저도 강당에 올라오면 이거 본다. 실수할까 봐. 내가 이 머리카락 내렸으면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저 머리카락이 내려왔네 어쩌나 그 어린을 못 받아가 싶어서 내가 그래 올린다 이가. 여러분 나를 보세요. 신랑 보지 말고 자식도 보지 말고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깨달아 이 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죄와 사망의 법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가를 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이거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모르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해도 지금입니다. 지금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영적 긴장은 할수록 중요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뭐 나는 자 뭐 기도 좀 많이 했고 은혜도 받았고 뭐 이만큼 했으면 좀 쉬도 안 되겠나? 뭘 쉬어? 쉬는 건 천당 가서 쉬어야 됩니다. 천당 가서 안식하십시오. 연세가 노후하신 분 노후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붙잡아도 소용없어. 부모가 붙잡아도 소용없다 야들아. 이제는 어릴 적에 자랄 때 하는 소리지. 이제는 내 안에 내 혼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아 주시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천당인 지옥 여러분 행복과 불행 저주와 축복이 결정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